2024년을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은 신명기를 묵상합니다. 어제 1일 그 본문이 신명기 1장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먼저 한번 1장 3절을 보시겠어요? 1장 3절을 보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지금 이 신명기 전체가 어떤 말씀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신명기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끝낼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즉 2세대들에게 3번에 걸쳐서 설교한 말씀 묶음집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한번 먼저 보시면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고요. 그리고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아주 긴 내용이 두 번째 설교고, 그리고 29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로 신명기는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이제 2024년 첫 달에 묵상하면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취해 주시는 역사를 실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들을 되짚어 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축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목표로 삼고 이루어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먼저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참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핵심은 딱 한 단어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명심한다면, 그러니까 신명,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세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강하신 팔로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그 광야를, 그 척박하고 무서운 그 땅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제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이시지 않았느냐. 벌써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이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 지난 40년의 상황을 돌아볼 때, 광야의 여정만 볼 때는 사실은 썩 좋은 상황만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세일을 실감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패하고 또 실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지난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것을 이제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전의 여호와의 말씀들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과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금 설교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그 가나안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을 준비하는 목적이 담겨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을 보시면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지금 이 호렙산은 이제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최남단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군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 족장들을 뽑아서 이제 정탐하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까지 10하루, 11일이면 갈 땅을 지금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0하루면 갈 땅을 40년이나 걸리게 된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졌던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그 약속과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 있는 상황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쉬운 상황이면은 그냥 뭐 넉넉히 나아가겠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렵고 너무 이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너무 크고 적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실감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도 또 넘어져요. 또 우리의 상황 앞에 큰 일이 닥치면 불안하고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요. 그런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성취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멀다고 불평하기 전에 지름길을 허락할 수 없는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과 같은 인생 여정 속에서 늘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말씀이 이거예요. 8절을 한번 보세요. 1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정도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이미 성취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우리 주제 말씀의 첫 번째 실행 계획이 뭡니까? 말씀의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복을 채웁니까? 믿음의 복을 채우리라. 사실 우리 신앙의 여정의 큰 모든 문제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이 믿음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믿음이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9장부터 한번 보세요. 1장 9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러내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전한 첫 번째 설교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일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 보시면은 10절 보세요. 10절에 신명기 1장 10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직분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한 사역들을 행하며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실감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도 이제 안수 집사 한 분과 권사 네 분을 직분자로 임직하게 됩니다. 우리 작년에 이제 벌써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에 우리가 선거하고 기도하고 또 교육도 이제 다 맞추셨어요. 그래서 이제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이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요. 말하자면 말씀의 입을 열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 믿음의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존에 이미 임직받으신 직분자들도 그렇죠. 또 앞으로 새로 임직을 받은 직분자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제일 먼저 힘써야 할 점이 바로 뭐예요? 말씀의 입을 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입을 여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특히 믿음의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이 직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소양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22절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언약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 이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 언약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에요. 거기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거기 22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직분자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상황과 사건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그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리더십. 그죠?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가장 핵심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분별력이 뭡니까? 두 가지 이상의 일이나 두 가지 이상의 상황 사이에서 거기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이 분별력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이렇게 표현하지만, 분별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이 있는데 그 상황과 그 일의 차이를 인식하는 게 분별력인 거예요. 왜 차이를 인식하겠습니까? 이 상황이냐 저 상황이냐,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그 차이를 알아서 우리는 뭘 선택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분별력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분별력이겠죠. 언약 백성에게, 특히 직분자에게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때로는 쉽지 않죠. 그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붙잡고 가는 게 때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눈앞에 닥친, 눈에 보이는 이런 우리가 마주하고 싸워야 될 그런 해결해야 될 상황들은 그렇게 때때로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분별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 알면은, 그리고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이게 어렵지 않은데 그것이 때때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이 크다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한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 찬송이 그런 찬송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문제는 왜 생깁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내 경험대로 하다 보면, 내 주관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대개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먼저 나옵니다.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너무 약하니까, 우리는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27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래요. 27절.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그러니까 집 안에서 사람들 모여서 원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언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셨습니까? 마음에 그런 원망이 생기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실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응답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커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게 보이니까 이런 원망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건 자연적으로 나와요.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사실. 그런데 이런 원망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말이 우리의 분별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과 이 12명의 지도자들의 경우가 어땠습니까? 이 원망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자꾸 그렇게 몰아가니까 이 원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이 잘못된 지식이 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방황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은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늘 우리가 특히 모든 언약 백성이 그렇지만 직분자로서 저나 여러분들이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자전거가 페달을 밟으면 계속 나아가죠. 근데 그 페달을 밟던 힘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는 가다가 넘어져요. 이 신앙이 딱 그래요. 우리가 예전의 신앙으로 내가 지금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나는 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신앙의 믿음의 길을 늘 현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커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분별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로서 이 믿음이 자라고 분별력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런 삶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의 복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으로 채우실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직분자로서 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입을, 말씀의 입을 연다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될, 열어야 할 말씀의 입이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줄곧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입으로 말씀의 입을 열어가십시다. 그러니까 말씀의 입을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따라하면서 말을 배우듯이 우리의 말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다 보면 그 말이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33절 보세요.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게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말씀의 인도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령의 인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성경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도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들이,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